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다 같이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일 낮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산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킨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공사장에서 한 인부가 일하는 모습입니다. 저렇게 이제 철골을 이렇게 세우는데 한 인부가 기둥을 나르는데 저렇게 저 철골 사이를 뛰어다니고 있어요. 아마 우리 박정구 장로님 같으신 분들은 아마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게 사실은 이제 그 안전장치를 다 이렇게 떼놓고 하는 거라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근데 저게 사실은 이제 막 이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렇게 바닥에 뭐가 놓여져 있으니까 아주 높은 건 아니고 한 요 테이블 정도 되는 높이라서 아마 저렇게 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렇게 그 철골 사이를 한 인부가 막 뛰어다니면서 일도 하고 자재도 나르고 합니다. 저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만 사실 이게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해보면 또 그렇게 또 뭐 대단히 위험한 일도 아니에요. 예전에 한번 그 벌써 꽤 오래된 일인데 그 어떤 그 서커스맨이 고가 대교 위 그 철골을 자전거로 넘어가는 영상을 잠깐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난간이 있습니다. 난간을 여러분 저 난간 위를 걸어가라면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럼 반대로요. 평지에 저렇게 실선이 있습니다. 실선을 따라가라 그러면 쉬워요, 어려워요? 딴 데 밟지 말고 실선만 밟으세요. 내 발바닥 너비만큼 되는 실선을 그어 놓을 테니까 딴 데는 밟지 말고 거기만 밟으세요. 그러면 쉬워요, 어려워요? 그것도 어려우세요? 내 발바닥 너비만큼 실선 그것도 밟는 게 좀 어려우신가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저기 이제 여기 우리 뭐 이주영 성도님이나 안집사님이나 저나 정정원사님이나 젊은 사람들은 실선 그어놓고 바닥에 있는 실선 그것만 따라가세요.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잖아요. 지금은 못해도 여러분 소시적에는 다 저렇게 하셨잖아요. 토끼같이 뛰어다니고 다람쥐같이 나무 타고 다니고 다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평지는 쉬운 게 난간이라고 생각하면 어렵죠. 그게 참 신기해요. 그게 이상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공사 현장에서도 저렇게 높은데 만약에 한 30cm, 50cm 그 정도가 아니고 2층, 3층, 10층, 20층의 저 구조물을 저렇게 가라 그러면 그건 하기가 또 좀 힘들 거예요. 이 모든 건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렸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20층, 30층이야 이제 고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바람도 불고 하니까 흔들흔들 거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는 저렇게 뭐 높은 데 올라가지 않고 이런 데만 올라가도 평지나 저 난간 위나 바람 부는 거는 매한가지거든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바닥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을 난간되는 높이만 올라가도 한다는 겁니다. 뭐냐?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가 마땅히 지켜야 될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을 평상시라고 해서 지키고 환난과 핍박의 때라고 해서 내버려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지킬 수 있는 그 신앙을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도 잘 지킬 수 있도록 평상시에 연단하고 준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제가 탁구를 치는데요.
그 탁구를 칠 때 보면 처음에 한두 번 기술 거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요 100번, 200번, 1000번 하라 그러면 힘들어서 못해요. 그래서 시합을 몇 게임씩 계속 뛰려면 평상시에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번 기술 걸 수 있으니까 그걸로 끝이 아니고 평상시에 1000번, 2000번 연습을 해놔야 게임에 나갔을 때 기술을 얼마든지 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나는 아무런 고민이 없어요. 난 행복해요. 난 즐거워요. 할 때 그때 나태해지지 말고 그때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를 잘 다져서 평상시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환난과 핍박의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갈 때 그것이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의 때나 환난과 핍박의 때나 어느 때이든지 신앙을 지키려면 내가 누구인가,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은 그걸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 9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반모라고 하는 섬에 지금 가 있었다는 겁니다. 휴양을 간 게 아니고요, 유배를 간 겁니다. 이 반모라고 하는 섬은 어디냐면 저 지중해 그리스하고 터키 사이에 터키 옆에 붙어 있는 섬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저 터키 옆에 있는 반모섬, 우리로 말하면 뭐 강화도 같은, 근데 강화도보다는 훨씬 작은 울릉도, 그거보다 좀 더 작은 독도와 울릉도 사이 정도 되는 그런 조그마한 섬에 유배가 돼가지고 갇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도 요한이 왜 갇혔느냐? 9절에 보면 그가 딴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유, 내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 내가 열심히 교회를 했는데, 봉사했는데 사업이 쫄딱 망했어. 그러면 여러분 믿음 지킬 수 있나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다가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나는 하나님의 제자다, 나는 성도들의 형제다, 이것을 잊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 제자에게 맡겨주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에게 다른 형제들도 있었지만 그 형제들보다도 그 사도 요한을 더 사랑하여서, 더 신뢰하여서, 더 의지하여서 당신이 지금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숨을 거두는 상황에서도 눈물 흘리는 그 어머니에게, 어머니 보소서, 여기 당신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 대신에 이 아들을 믿으시고 남은 여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말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목숨을 걸고 그 어머니를 잘 모셨다는 겁니다. 근데 돌아온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이 결국 반모라는 섬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 일에 충성을 합니다. 처음 은혜 받고 나서 감격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서 그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열심히 해가지고 마치 농사 때 열심히 씨를 뿌리고 모를 심으면 여름에 쑥쑥 자라고 가을에 그냥 논밭이 그냥 황금빛이 되고 그러면 할렐루야 신날 텐데, 저렇게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맡겨주신 어머니 잘 모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감옥에 갇혀서 반모섬에 유배가 돼가지고 홀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할 때, 그때 그 사도 요한은 그때에도 나는 성도다, 나는 사도다, 나는 하나님의 제자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느냐, 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의 환난과 또 예수님의 나라와 또 그 나라가 올 때까지 참음에 동참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젊음을 바쳐가지고 일했는데 돌아온 결과는 유배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제라도 이제 예수님 안 믿을래요. 나 이제라도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나 이제 로마 시민으로 살고 싶어요. 우리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천황폐하 모시고 살겠습니다. 개명하고 신사참배하고 독립군 때려잡고 그러지 않고 이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대한의 독립을 위해 힘썼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환난에 동참하고 그 주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결코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내가 배신하는 것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는 마지막까지 주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더 나아가서 10절에 보니까 이 유배지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이 주의 날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매일매일이 그냥 똑같으면 요일 구분을 해요, 안 해요? 구분을 안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래도 일주일 단위로 살아가고 핸드폰도 있고 TV도 있으니까 하루하루 지나가는 걸 알지만, 시계가 없다든지 핸드폰이 없다든지 그래서 어느 뭐 산골에 있다든지 하면 시간의 흐름을 모르게 돼요. 제가 어렸을 때 독감을 너무 심하게 앓아가지고 경기하고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 3일간. 그런데 그 3일밖에 안 되는 동안에 입원했는데 아침 저녁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냥 약에 취해가지고 잠을 자다가 깨다 자다가 깨다 하다 보니까 깼는데 지금이 새벽인지 초저녁인지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7시를 했는데 이게 아침 7시인지 저녁 7시인지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조그만 섬에 유배가 돼가지고 혼자 지내면 처음이야 1일째, 2일째, 3일째 구분하지만 나중이 되면 날짜 구분도 못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감옥에 갇히고 유배지에 갇혔어도 그는 일주일 단위를 늘 새겨서 주의 날이 언제인지를 구분하고 그 주의 날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처럼 교회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저 할 일이라고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 사도 요한은 그 유배지에 갇힌 상황에서도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내가 언제 주의를 지켜야 되는지 그거를 구분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인생들 되지 마시고 이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에서도 내가 누구인지, 지금이 어느 때인지 그것을 분별하여서 주의 환난에 동참을 하고 주의 나라에 동참을 하고 그 나라가 올 때까지 결코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제자, 참된 주님의 사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사도 요한은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형제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배신하고 나 혼자 배교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보면 큰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를 일으키거나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알았는데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책도 많이 쓰시고 개혁주의 신앙, 젊은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신앙,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은퇴를 하셨어요. 그때 처음에는 그냥 몰랐죠. 건강이 안 좋으신가? 알고 봤더니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국 교회에서 사임을 하게 된 거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목사님이 한 번 그렇게 해서 물러나시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그 교회가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또 그분을 존경했던 많은 젊은이들이 흔들리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은 그걸 알고 아무리 자기가 유배지에 갇혀서 괴로워도, 아무리 로마에서 자기를 찾아와서 회유를 하고 협박을 해도 나는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어. 내가 흔들리면 우리 교회가 무너져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기다리고는 그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믿음의 참된 형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요, 그 대전 성심당이 또 화제가 됐더라고요. 뭐 신상품이 나와서 화제가 된 게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이었는데, 그 대전역에 가면 그 뭐 기차역이나 터미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렇게 보관함들 있잖아요. 사물함이 있잖아요. 돈 내고 물건 맡기는, 보관해두는. 근데 대전역에 가면 보관함들마다 성심당 빵을 맡겨두는 일들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대전에 도착하자마자 그 대전역 터미널에 있는 빵집에 가가지고 빵을 사서 그걸 보관함에 맡겨둔 다음에 다른 일을 보고 돌아와가지고 기차를 타기 전에 그 빵을 찾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전역의 성심당에 많은 관광객들이 이렇게 찾아오는데, 이 성심당이 대전역에 코레일 유통에 월세 명목으로 내는 돈이 얼마냐면 1억 원이래요. 한 달에 1억 원. 그러면 빵집이 월세로 1억을 내려면 얼마나 많은 빵을 팔아야 그걸 감당하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화제가 된 게 뭐냐면, 지금까지 1억을 내고 그 빵집을 운영했는데 저 KTX 코레일에서 계약이 끝났으니 새로운 계약을 맺자고 하면서 임대료를 얼마로 올렸냐면 월 4억 4천으로 올렸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1억도 말이 안 되는데 KTX 코레일이 야, 이제 새로 계약할 거니까 너 말고 여기 오겠다는 사람들 많어. 그러니까 너 여기서 계속 하려면 월 4억을 내. 1년이 아니고요. 월 4억을 내. 그렇게 뉴스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4월에 계약이 끝나기로 했다는 것 같았는데 계약이 당연히 안 됐죠. 성심당에서 그럼 우리 안 할게요. 놔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냐? 안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2월부터 공고를 냈는데 5월까지 아무도 입찰을 안 해가지고 그 수수료를 점점 내리는 겁니다. 근데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 성심당은 10월까지만 운영을 하고 그냥 이렇게 폐점하겠다.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기사에 보니까 성심당이 그 대전역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원래 그 다른 푸드코트에 원래 다른 가게들이 있었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다 손 털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코레일이 성심당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2억 6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1년에 2억 2천만 원. 그래서 1년에 2억 2천만 원. 그래서 한 달에 한 2천만 원 정도를 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 잘못 들었구나. 아까 그 1억도 맞다. 월 4억 4천이 맞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지 않든지 아니면 성심당에게 기존처럼 맞춰가지고 월 1억으로 맞춰주지 않으면 성심당을 이제 대전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성심당 없어지면 안 된다. 대전역에서 없어지면 안 된다. 그렇게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것도 이유가 있는데요. 원래 그 대전역에 입점을 하려면 매출의 20%를 내야 되는 게 원래 규정이래요. 그러니까 성심당이 장사가 잘 되니까 4억을 제시한 것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심당이 거의 한 달에 대전역에서만 한 16억 정도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20%니까. 아닌가? 20억인가? 월 20억? 그 정도를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20%를 내. 그래가지고 4억 4천이 된 거예요. 근데 대전 성심당에서는 우리 그거 못해. 손 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KTX 입장도 이해가 돼요. 다른 가게들은 다 매출의 20% 내는 거니까 너도 해야 돼. 우리 그거 안 시켰다가 감사원에서 지적받았어. 그것도 이해는 되거든요. 그런데 성심당이 KTX가 그 대전역에 있는 것 때문에 많은 관객들이 찾아오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광객들을 위해서 성심당에게 싸게 가게를 내줄 건지, 아니면 다른 가게들하고 형평성을 위해서 똑같이 매출의 20%를 받을 건지, 거기에 좀 약간의 어떤 그 딜레마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아무래도 그냥 손님의 입장이다 보니까 대전역에 성심당이 있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더 많은 관광객들도 찾아오고 그러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작년에 그 남원에 있는 춘향제에서 음식을 파는데 그것 때 바가지 요금이 있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저렇게 돼지고기 수육을 파는데 이걸 얼마에 팔았냐면 4만 원에 팔았다라는 거예요. 저만큼을 4만 원에 팔아가지고 바가지다라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남원 춘향제를 준비하면서 그 공무원들이 백종원 대표를 모셔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어떻게 좀 잘 좀 해주세요라고 이제 부탁을 한 겁니다. 백종원 대표가 가가지고 몇 가지 음식들을 내놓았는데 이거는 직화구이 치킨을 내놨어요. 장작불로 굽는 직화구이 치킨인데 요거 한 마리가 얼마냐면 15,000원에 판다고 합니다. 아까 그 돼지고기 수육 4만 원에 판 거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거죠. 그다음 여기 부추전, 그다음에 또 무슨 또 시래기전인가 뭐 이렇게 2가지하고 막걸리 이렇게 3개를 샀는데 요 정도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뭐 우리도 태봉제나 무슨 시장 그 뭐 그런 거 하지만 그런데 가보면 얼마 정도 받아요? 10,000원은 기본으로 넘죠. 근데 이렇게 3가지 해가지고 얼마에 팔았냐면 9,000원에 팔았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싸다고 소문 나가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춘향제 갔다가 다시는 안 간다 했던 사람들도 올해 저렇게 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더라라는 거죠. 시장 하나를 경영해도 나만 잘 먹으면 되지, 나만 잘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잘 살도록 배려할 때에 잘 되더라라는 거예요. 현재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한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아파트 집값이 비싼 것도 있고 교육비가 많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뭐가 있냐면 SNS 허세 때문에 결혼 못 하겠다 이런 말도 해요. 왜냐면 누구는 나 좋은 데 여행 갔다고, 나 이번에 좋은 차 샀다고 자꾸 올리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교돼서 아예 이렇게 살 바에는 나 결혼 못 하겠다. 결혼해가지고 자녀에게 쓸 돈을 나 혼자 쓰면 저렇게 살 수 있으니까 결혼 안 하고 살아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여기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자기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왼쪽은 유명한 사람이 올린 거, 오른쪽은 공유 사이트라 그래가지고 돈 주고 저 사진을 사는 그런 사이트예요. 거기에 올라간 사진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왼쪽에 있는 유명인이 진짜 놀러 간 게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그 사이트에서 사진을 무단으로 베껴가지고 자기가 여행가처럼 올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요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점점 부족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뉴스에서 혹시 이런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출산율이 월 0.6명이 됐다. 이런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0.6명이 됐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100명이 태어났어요 지금. 그 100명이 자라가지고 30년 뒤에 60명을 낳았다 그 얘기예요. 60명을 낳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여자가 100명, 남자가 100명 그래가지고 60명을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200명이 태어났는데 30년 뒤에 60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율 0.6명은 6명이 아니고 10명이 6명이 아니고 20명 가운데 6명,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3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무섭냐면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 30년 뒤에 여자 30명, 남자 30명이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60명이 태어났으니까 그 60명 가운데 여자가 반, 남자가 반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60명이 또 결혼해가지고 30년 뒤에 낳는 애가 몇 명이냐면 18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섭다라는 겁니다.
올해 2월에 신생아 수가 2만 명이 안 됐대요. 그러면 이걸로 계산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올해 만약에 24만 명을 낳았다고 생각을 하면 1년에 30년 뒤에 1년에 7만 2천 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이걸 12달로 나누면 30년 뒤에는 우리나라의 신생아가 월 6천 명이에요. 철원에서만 6천 명이 아니고 전국에서 6천 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출산율이 무섭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나만 잘 살아보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잘 살려고 하니까 자녀들이 나 이러면 결혼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그렇게 되더라라는 거죠. 신앙생활에서도 우리 모두가 형제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형제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잘 살고 우리 애만 잘 살면 되지. 아니에요. 지금 나는 집값 많이 올라가지고 돈 많이 벌고 남에게 월급 조금 줘서 나는 돈 많이 벌었는데 그렇게 애가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태어나는 애가 월 6천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우리나라가? 이게 굉장히 무섭다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나만 잘 살자가 아니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이 사도 요한과 같이 교회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으로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잘 살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주님처럼 이웃과 함께하는 자들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가지고 외롭게 하루하루를 보낼 때 주의 날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때 그 주의 날 나의 등 뒤에서 큰 음성이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등 뒤에서 큰 음성이 나면 좋아요, 놀라요? 놀라죠 보통은. 그래서 공포 영화를 보면 공포 영화를 잘 만들려고 그러면 등 뒤에서 깜짝깜짝 놀라게 해야 공포 영화가 잘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등 뒤에 대한 공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만이 아니고 동물도 그렇더라고요. 여기 호랑이 보면 나중에 동물원 가실 일 있으면 가서 잘 보세요. 호랑이 이렇게 뒤에서 보면 귀가 까만데 그 까만 그 귀등에 보면 하얀색 점이 있어요. 아기 때부터 그렇습니다. 새끼 때도 보면 저렇게 호랑이 뒷모습을 보면 귀는 까만데 거기에 하얀색이 이렇게 점이 박혀 있습니다. 이걸 왜 만들었냐? 이걸 보면 이해가 되실 텐데 호랑이도 물을 마실 때는 고개를 숙여야 되잖아요. 평상시에는 앞을 보면서 전방을 주시하면서 누가 있나 없나 이렇게 보는데 물을 마실 때에는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눈을 깔아야 돼요. 그리고 물이 있으면 냄새를 맡지 못하니까 누가 오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랑이가 물을 마실 때 내가 지금 고개를 숙이고 물을 마시지만 아무도 나에게 함부로 다가오지 못하도록 위장색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렇게 멀리서 보면 귓등이 눈동자처럼 보이고 하얀색은 저기 동공처럼 보여가지고 무서워 못 가겠어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과연 누가 호랑이의 등을 덮칠 수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어느 사람이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등 뒤에서 호랑이를 덮치는 아주 용맹무쌍한 존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룻강아지입니다. 하룻강아지. 우리 옛말에도 그래서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의 등을 덮치는 존재가 강아지, 하룻강아지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등 뒤라고 하는 거는 무서움의 상징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갑자기 나 혼자 있는데 등 뒤에서 큰 음성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저도 가끔씩 집사람이 이렇게 모이라고 있을 때 가가지고 살금살금 다가가지고 이렇게 안아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집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주방에서 일하다가 제가 이렇게 살짝 안아주면은 칼 들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무섭다는 거죠. 놀래키지 말라는 거죠. 저도 그래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등 뒤에서 큰 음성이 나면 다 무서운데
오늘 이 10절 말씀을 보면서 누가 떠올랐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떠올랐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 날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드리려고 향품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그 무덤에 문이 열려 있습니다. 안에를 들여다봤더니 비어 있어요. 나왔습니다. 다시 놀래가지고 또 울면서 무덤 안에 들어가가지고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뉘어있던 곳에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야 왜 울고 있냐? 내가 이러이러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서 울고 있었어요. 그게 천사들과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13절에 보니까 그 말을 하고 나서 이 마리아가 뒤를 돌이켜 봤더니 예수님께서 서 계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너무나 무서움에 떨고 있어서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무도 없었는데 내 등 뒤에 누군가가 서 있으니까 이 마리아가 너무 놀랬다라는 거죠. 그때 그 등 뒤에 서 계셨던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마리아가 그 음성이 예수님이구나 그걸 알고 라옴니라고 불렀다는 거죠. 지금은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모두가 라틴어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라고 부르시니까 이 마리아가 너무 기뻐가지고 라옴니 선생님 하고 불렀다라는 거죠. 평소에 쓰던 말을 쓰지 않고 자기의 원래 고향 말이 툭 튀어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뵙고 난 다음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에게 달려가요. 그리고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외칩니다. 그렇게 꿈에 그리던 예수님을 배웠으니 예수님 손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고 할 텐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한 소식을 전해주어라 라고 하니까 이 마리아는 즉시 달려가서 자기가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을 모든 제자들에게 또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알려주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의 등 뒤에서 난 큰 소리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이제 네가 이 밤모섬에서 내가 환상을 보여줄 터인데 지금 네가 본 것, 또 지금 있는 일들, 또 앞으로 벌어진 모든 일들을 기록하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등 뒤에서 들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에 보니까 네가 보는 것을 그냥 듣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두루마리에 써라. 그리고 이거를 7교회들에게 보내주어라 했다라는 겁니다. 진짜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받은 은혜, 감동, 능력을 나만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내가 너희 중에 찾아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너희들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셨을 때에도 성막을 맨 앞에 두고 지파들을 한 줄로 이렇게 쭉 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면에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이렇게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쌓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싶으면 누구든지 즉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진할 때에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여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여주시며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고 내가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신의 산을 또 내려와서 거기서도 또 평지로 내려와 너희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렇게 일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끼리만 교회 안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로 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지금 일어난 일들, 앞으로 나타날 일들, 이 모든 것들을 전하여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준비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영광교회 성도들 모두가 20절의 말씀과 같이 주의 날을 지킬 때 오늘도 이 농번기에 어떤 사람들은 일한다고 바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러 간다고 바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운동하겠다고 바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날을 지킵니다. 이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올 때 성령에 감동되고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 삶의 문제가 풀려져서 더 나아가 큰 음성이 들려질 때 그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어떠한 환난과 핍박도 결코 우리를 흔들지 못하고 끝까지 신앙의 기본을 지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가는 능력의 교회와 능력의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하셔서 찬송 336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36장 함께 찬양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또 밤모섬의 유배가 되어서 나홀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사도 요한처럼 순교를 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기본을 지켜 또 그 받은 은혜 가지고 사명 가지고 능력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논밭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또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과 모든 의료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